참 우리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너무 어쩔 때 소름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파송 예배에 이어서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을 대하게 됐는데요. 연관성이 있어서 좀 놀랍기도 하고, 성령께서 참 우리 교회를 귀히 여기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슴이 뜁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오늘 이사야 6장은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 6장을 소명장이라고도 합니다. 이 소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들으면 좀 이렇게 숙연해지죠. 주님의 부르심.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왜 나를 이렇게 복음으로 낳아주셔서 자녀를 삼아주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방향을 잃을 때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이 말씀이 바로 단어가 부르심, 소명. 야, 명진아, 내가 너를 불렀어.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이 구약을 통해서 부르심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갔고 또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있죠. 우리 부르심의 목적은 로마서 8장 29절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생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녀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 맏형인 맏오빠인 우리 예수님을 닮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죠. 근데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큰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은 그럼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사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사야는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주석을 참고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저에게 지금까지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성경을 아는 지식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사야의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준비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다 외계어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시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세하게 다른 성경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따라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깨달았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근거 구절들이 필요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여러분들 이 에스겔서에 보거나 또 다른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소명은 1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에스겔은 1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아요.
왜 부르셨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사야는 신기하게 6장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뭐 예언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6장에 나왔는지. 왜 나왔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온 겁니다. 이사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납니다. 자, 여러분들 우시야 왕을 간단히 설명하면 26장 역대하 2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16살 때 왕이 됩니다. 그랬다가 52년간이나 유다 왕, 남유다의 왕으로 9대 왕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남북으로 나눠진 것은 어떤 측면으로 볼 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참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치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솔로몬 이후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26장에 보면 정말 이분의 치적은 대단합니다. 땅도 많이 넓히고요. 강력한 군사도 있었고 또 많은 그 부를 쌓았던 그런 왕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우시야 왕은 겸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제사장 중심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겠어요. 많이 축복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걸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 우시야 왕이 어느 날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해야 되는 향을 피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전에 향을 늘 피워야 되는데 그 향을 자기가 피우고 싶다고 해요. 느닷없이.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제사장들이 꼭 해야 되는 거다. 왕이요,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왕이 해버려. 그러자 바로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게 이제 우시야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왕권을 놓고 상황 비슷하게 별궁에 가서 정치를 하게 되고, 이제 뒤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아들을 섭정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느낌을 느끼셔야 됩니다. 뭐겠어요? 우시야 왕은 이제 백성들이 다 슬퍼하는 거야. 위대한 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좀 절망적인, 그러면서 너무너무 슬픈 거죠. 죽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한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이 딱 이사야를 만나줘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이것은 당연히 왕을 얘기하죠. 높은 보좌를. 이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얘기한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아마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라고 나온 아도나이, 로드, 이건 다 주님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뭐 그냥 무난할 겁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거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아마 혼란이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신기하죠? 오늘 경건의 시간에 탁 나와요.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은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
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거로 이 때문에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요거는 이제 아까 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뭐라고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 여러분들 주는 이 2편에 보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왕 중의 왕이시고, 또 다시 이제 이사야로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왕 중의 왕이시고, 또 여기 보면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주인이시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사야가 만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고 또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예배와 죄사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죠. 여러분들 그 왕이시고 대제사장을 드디어 사람들이 실망한 상황에서, 슬퍼하는 상황에서 이사야가 만나고, 그 이사야가 우리가 그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우시아가 죽었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정말 정확하죠. 유다 사람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때 타이밍에 딱 맞게 나타나셔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진정한 제사장인, 여러분들 우시아를 의미하고 있죠. 우시아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를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러지 마라. 제사장 중에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요 1장에 소명 그 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6장에 타이밍에 딱 맞게 탁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요 정말 언어의 달인, 또 성령에 감동된 분들이 기록을 해요. 참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1장에다가 죄송합니다. 1장에다 배치해야 되는데 이 6장에다 배치한 이유는 특별히 우시아가 죽은 타이밍에 딱 맞춰서 왕 중의 왕이시고 제사장 중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소개하려고 6장에 나타난 거죠. 자, 그 봤더니 이제 그 예수님이 천상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엔 아직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천상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천상에 있는 예수님의 그 주변 상황을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꼭 필요한 것만 딱 나옵니다. 스랍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스랍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랍이란 말은 세라핌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천사의 이름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랍이 원어가 뭐냐면 불이 탄다라는 말입니다. 불을 탄다, 불을 태운다, 이런 말은 소멸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스랍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뒤에도 이제 스랍이 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29절을 참고 구절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스랍이 하는 행동이 도대체 뭐냐? 스랍의 역할이 뭐냐? 또 예수 그리스도와 스랍의 관계성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천사의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미가엘도 나오고 또 뭐 그룹도 나오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어떤 천사가 있죠? 가브리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랍 천사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이게 히브리서에 좀 인용이 되고 있어요. 29절까지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에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 이게 나옵니다. 여기 우리 아까 이사야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문지방이 들썩거렸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 스랍이 얘기하는 겁니다. 스랍이 그 소리를 막 지릅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 이건 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로 받자. 흔들리지 않은 나라. 아까 우시아는 흔들리는 나라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번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림이 없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 그러니까 스랍이 하는, 또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스랍이 하는 일은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그럼 뭘 소멸하느냐? 다시 이사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뭘 소멸하느냐? 바로 뒤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 이제 연관은 이따가 자세히 또 나옵니다. 주로 스랍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아직 신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아까 히브리서에 소개하는 걸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유출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죄를 사하는 불이구나. 죄를 소멸하는 불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구약에 지금 이사야가 본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하신 이거를 그 당시 스랍이 역할을, 예수님과 함께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 보면 스랍이 거기 있는 숯불을, 제단 위의 숯불, 예수님이 제단 위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잖아요. 제물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멸하는 불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해진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랍의 역할들, 그 다음에 소멸하는 역할을 하는 스랍이 소개되고 있고, 이따가 이제 5절부터 다시 한번 스랍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3절. 여러분들 어려워요 좀? 어렵다고 생각지 마시고 집중하셔요. 집중하시면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그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랍은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요. 스랍은 어쨌든 6날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도 조금 나오죠. 6날개가 있는데 위에 날개는 눈을 가리고, 중간 날개로 날고, 밑에 날개는 자기 발을 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스랍마저도 너무나 왕 중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함부로 보지 않는다. 참 우리는요 지금 참 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따지기도 하고 뭐 예수님 뭐 친구처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으니까 친구처럼, 또 우리 형처럼 오빠처럼 이렇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감히 우리가 그분을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리의 기도를 보면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주여 죄인입니다.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신앙이 깊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히 볼 분이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천사들도 감히 보지 못하고 두려운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두려운 분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두려운 분이에요. 전 날마다 떱니다. 주님이 너무나 두려우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고 천사들마저도 보기가 두려운.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발을 가렸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부끄럽고 더러운 부분을 가렸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부끄럽고 더러운 것들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더럽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생각을 해야죠. 그거 없이 여러분들 자기를 먼저 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의 더럽고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게 여기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스랍의 행동이. 자, 그리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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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서로 불러 이르되 이거 뭐 창화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옛날 번역엔 창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러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냥 독창이 아니라 그 천군 천사가 다른 성경에서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었던 스랍들이 만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천사가 작으면 되겠습니까? 이 천사의 역할 있죠. 자, 어쨌든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은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세 번 얘기한 것은 완전한 숫자이기도 하고 또 삼위일체를 얘기한다고도 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한 진정한 찬양. 예수님은 여러분들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대제사장이고, 특히 여러분들 거룩하다는 말은 카도시라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구별된다 이런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구별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 왕하고 다르다. 아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전지전능한 나라, 선하신 나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왕의 나라. 여러분들 이게 바로 구별된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시아는 안 그랬죠. 우시아는 여러분들 자기가 열심히 나라를 부강하게 했지만 결국은 흔들리는 나라가 됐죠. 나중에 여러분들 유다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 뉘앙스들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에서는 그 주님과 우리 완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또 이 세상의 왕들을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시다. 감히 그 예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거룩한 분이 어떻다고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뭐냐? 우리 예수님은 다스리지 않은 나라가 없다.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우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비교 대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시아는 그 유다 땅의 왕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온 땅을 다스려요. 온 땅을 다스립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온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온 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우리 김춘미 자매처럼 여러분들 그 부르심을 늘 생각해 보시고 이 산지, 내게 주실 산지는 어딜까? 늘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평신도 선교사든지 아니면 전문의 선교사들로 많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우리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종들이 해야 될 태도다. 온 땅을 주님께서 그 영광이 그분의 그 거룩하심이 온 땅을 두루 비추고 있어요. 온 땅을.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저 그 아프리카 그 부족, 아마존강의 부족 그런 사람들에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저 지방의 작은
마을도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그 거룩하시고 그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온 땅에 충만한, 온 땅을 다스리고 싶어 하시고 온 땅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갖게 하고 싶고 온 땅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그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계획이야. 지금 이사야 전체 주제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이걸 못했어. 이스라엘은 자기 부족, 그 유대인들에게만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만의 하나님이길 원했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싶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한 상황을 계속 지금 배경사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에서는. 자, 그래서 그러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을 지금 이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연관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뭐 시어로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뭐야, 문지방이 왜 문지방의 터가 요동? 문지방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세요? 왜 문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바닥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문지방에 자주 넘어지죠, 우리 높으면 문지방에 넘어지고 발을 찍고 막 이런 게 이게 문지방이에요. 우리 뭐 집도 다 방으로 들어갈 때도 문지방이 있죠. 이 문지방 높으면 많이 다치죠. 어쨌든 근데 왜 문지방이 흔들린다고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여기 뭐야?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게 뭘까? 뭘 얘기하려고 할까? 이거 연관된 시편 18편,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성경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 자체는 사실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설명을 굳이 안 해도. 특히 이 시편 같은 경우는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낭송을 해봅시다. 이 시는 낭송이 맛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뭐라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털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자, 우리 여러분 7절 8절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땅이 진동했다. 여러분들 문지방까지 진동했다는 말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터가 견고한데도 흔들리지만 여러분들 그냥 얹혀놓은 데까지 흔들렸다면 이 지진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심각한 자연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땅이 진동했어요. 땅이 진동하고 또 산들의 터도 요동을 했어요. 아까 얘기한 문지방이 흔들렸다는 말은 여러분들 이 뒤에 산들의 터도 산마저도 요동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행동이 진노였다. 그리고 그 코에서 연기가 올랐다. 여러분들 우리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화났을 때 코에서 막 김이 막 나오잖아요. 이건 아마 이 성경을 보고 참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연기가 자욱했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태 이렇게 쭉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나 전 세계가 우리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 모셔야 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5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기대했던 유다와 위의 북이스라엘은 계속 주님을 실망시켰어요. 너무나 주님께서 지금 화난 모습을, 지금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건 이스라엘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아시리아라든가 바빌론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하겠어요? 전 세계가 하겠어요?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화가 나신 모습을 보여주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아까 시편 위에서 쭉 보면 원수들에 대한 주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 18편을 다시 위에서부터 쭉 보면 여러분들 보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주님께서 세우신 그런 왕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배경 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왕 되려고 했고 우시아를 그리워하고 있고, 아니 세상에 그 우시아가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시아가 죽었더라도 야,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있지,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우리 더 잘 믿자. 우시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왕이 됐지 않느냐, 우리들도 그러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만 잘 될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나라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나라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자, 이렇게 원래 해야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만 좋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7절 8절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시편 우리 이사야로 가서 지금 4절이 아까 4절이 그 얘기다 이거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는 말은 시편 18편을 연상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보겠습니다. 자, 5절로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여러분들 이사야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크신 하나님을 자기도 지금 일국의 하나님으로 여겼고 자기도 우시아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고,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그 온 땅에 가득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기는 가리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했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망하게 됐다, 죽게 되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5절에. 자, 우리 이 5절을 보면서 출애굽기
24장 9절 11절하고 출애굽기 33장 19절 20절,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같이 두 개를 띄워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비교를 해봐서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요 33장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뭐라고요? 살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는 뭐가 나오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들 이 유리바다, 우리 계시록엔 유리바다로 나오죠. 청옥이.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위에는 보면 다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밑에는 멀쩡해. 주님 보고도 잘 먹고 마셨어. 이게 도대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사야는 자기가 죽게 됐다, 난 죽게 되었다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출애굽기였을 거예요. 33장.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구절도 있어. 보고도 안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말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참 성경은 너무나 깊고 깊어서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만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겠죠. 잘 저도 몰라요. 왜 이 두 구절이 이렇게 파라독스가 있는지. 다 죽는다고 얘기했고 안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되나? 자, 여기서 아마 힌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 말에 힌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자기가 죽게 되었다 이 말을 한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죄인들은 주님 앞에 나타나면 바로 죽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약에 억지로 보려고 했다가는 바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존귀한 자들, 거룩한 자들, 죄가 사해진 자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또 한번 해설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들 이사야로 돌아오면 이제 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그리고 그분의 진노를 딱 보면서 나도 이 이사야가 나도 이게 죽게 됐구나. 나도 이 크신 하나님을 좁은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했구나. 나만 믿고 나만 잘 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 우리 하나님을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 자기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 자기 나라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쩌면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능력을 이렇게 얼마나 축소를 한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개념에서 나만을 위한 하나님, 우리 가족만을 위한 하나님, 또 우리 나라만을 위한 하나님 안 됩니다. 두렵고 떨려야 돼요. 지금 천사들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너무나 작게 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바깥으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이 부정했다는 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잘 모르면서도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자,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입이 부정하다는 말을 딱 했을 때 이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딱 고백한 거예요. 아, 난 죄인이구나. 내 속의 마음 속으로도 예수님을 하찮게는 아니지만 정말 좀 한 나라나 겨우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난 생각했구나. 우리만을 축복해달라고 했구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스랍의 찬양을 듣고 또 그 광대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천국을 보면서 이야, 이게 장난이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고, 여러분들 그 주변에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연기로 가득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정신이 그냥 다 나간 거죠. 그러면서 나 이러다 죽겠구나. 난 죄인이구나. 그리고 우리 백성들도 너무나 한심하게 죄인이구나. 우리 백성들도 계속 자기 하나님, 자기네들만 하나님이라고 자꾸 붙들어 매려고 했구나. 온 세상에 주님이 전파돼야 되고, 여러분들 이 아시리아가 공격한 것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시리아가 공격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나옵니다. 아시리아를 자기 종으로 삼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아시리아를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그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던,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온 땅을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소명받았던 이 이스라엘, 이 유다가 자기네들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하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이 이 아시리아를 일으켜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깨우쳐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아시리아에게도 복음을 전파되는, 아시리아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하는, 나중에 바빌론에도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라고 얘기하고 아시리아도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셔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죽었다. 자기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를 자기는 배웠어요. 자기 하나님을 너무 좁게 봤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죽었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심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나타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느끼고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그 누구도 죄인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죠.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사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다. 자, 아까 지금 스랍이 한 행동을 미리 얘기를 했죠. 스랍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죄를 불사르는 역할을 스랍이 지금 하고 있어요. 나중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단 위의 숯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죄를 소멸하는다. 그래서 이 제단 위에 있는 숯불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제단 위에 있는 그 숯불은 소멸하는 불이신 예수님을 이사야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죄가 사해지도록.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날아와서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아까 입술은 여러분도 아까 얘기했죠. 모든 죄는 다 입으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입을 지지면 돼요. 그래서 왜 하필은 입술에 댔냐? 여러분들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는 입이 부정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입술을 지지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말을 입술에 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죄의 근원이 바로 입에 있기 때문에 그 입에다가 예수님이 그 입을 정화한 거예요. 타는 그 죄를 없애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불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얘기를 해요. 불로.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다. 죄를 사해 줄 거다. 세례는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의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성령과 불로 그걸 보면 지금 이 연사 잘 기억해요. 수랍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은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을 예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단 위에 소멸하는 그 불, 죄를 사해주는 그 불이 바로 이사야의 죄의 근원인 입술에 갖다 댔더니 뭐라고 해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해집니다. 바로 구약에서 지금 이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신 것을 지금 구약에서 스랍과 지금 그 예수님의 역할을 지금 이 비유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표라고 해요. 예표. 미리 보여줬다. 신약에 나타날 것을. 예표. 자, 그랬습니다. 자, 이 7절까지 이제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8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7절과 8절 사이는 뭔가 간격이 좀 있어요. 뭘까요? 자,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았을 때 무슨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감격스럽게 기도하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20살 때 금식을 일주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우리 어렸을 때 죄부터 쭉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옆에서 어떤 분이 제가 완전히 그 눈물로 옷을 다 적셨다고 하더군요. 2시간 동안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럽죠. 막 감당할 수 없이 뜨거워져요, 원래. 여러분들, 이게 아까 얘기한 핀숫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 사하는 역할도 하지만 죄 사함을 받으면 뜨거워져, 원래.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너무너무 뜨거워져.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서 무슨 기도를 해요? 일반적으로? 자, 무슨 기도? 경험이 없으시나, 이런 분들이. 우리 죄 사함의 극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도대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그 죄사함을 받아본 사람만은 알아.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완전히 죄가 깨끗이 되었다는 생각을 탁 하고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구나, 주님의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하는 그 감격이 다가오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님, 이 큰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죄를 사해 주신, 나의 악을 제해 주신 주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여기 7절하고 8절 사이에 숨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에게나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고 하지 않아요. 에? 너무나 자발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님, 당신이 가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행하신 이 은혜 활활 타올라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속죄 제물은 다 불태우는 겁니다. 원래 제단 위에다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고 불태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단의 그 숯, 아까 얘기한 그 숯불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님, 난 무엇을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아시고 주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을 우리에게 선물하시죠. 그게 8절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소명. 야, 우리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대박 영광이죠. 왕이 king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죠. 왕 영광이죠. 왕 영광.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 대통령께 쓰임만 받아도 영광이라고 하고, 뭐 어디 단체 CEO에게 쓰임 받아도 좋다고 하는데,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 쓰임 받는다?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할 거 없어요. 이 세상에는 자기를 마음껏 써달라고 하는 분들이 바글바글해. 여러분들이 이거 좀 억울한 생각이 드시면 안 해도 돼요. 많어. 자기 써달라고 하는 분 많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르기를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전하러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이 감격적인 고백이죠. 이사야書 8절. 저도 이 말씀을 먹고 자랐습니다. 주님, 저를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3번쯤 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막혔어요.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내실지 저도 모릅니다.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가라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개척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델은 성경의 그 초대교회가 우리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한 것처럼 네 것 내 것 없고, 날마다 모이고 기뻐하고 가정에서 모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영원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 한 10,000명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실 거다. 또 흩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제가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전한 이 브릿지로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브릿지는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것이고, 또 여러분들 그것에다가 우리 사형리 자기 빈자리에다가 내가 아니라 주님을 가운데 중심에 모셔야 된다는 게 사형리 아닙니까? 이것과 잘 연관시켜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 그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교회 39절 브릿지입니다. 이거는 검증된 거죠. 제가 여러분들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브릿지와 또 우리 사형리 선교단체에서 익히 검증된 복음 전하는 툴이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그 전한 복음 이거 깨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정말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총신에서 나왔고 총신에서 여러분들 배웠고 총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신앙 속에서 이 브릿지를 수없이 검증을 했습니다. 많은 우리 교수님들에게도 혹시나 우리 브릿지에 인위적인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성경 일목요연하게 돼 있는 게 바로 브릿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 중에 90%는 제가 볼 때 브릿지를 전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만드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요즘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처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요즘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10,000명쯤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흩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급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좀 합니다. 우리가 10,000명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흩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 이 산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앞으로 미래는 우리 교회는 없어질 거예요. 아마 그냥 우리 교회 큰 교회로 남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로 남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전 세계로 각 지방으로 흩어져야 돼요. 그때가 지금 점점 다가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방에 있는 분들은 지방에서 전도하고 양육을 하십시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 이렇게 토요 모임 우리 교회에서 모일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룹 다이나믹을 하고 그 팀을 이루어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익히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내 선교사도 저는 파송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전을 가지세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이제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각 자기가 지금 처한 그런 곳에서 제자들이 생겼다면, 팀이 형성된다면 그곳에서 모여서 그곳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곳에서 OT반 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제자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역량을 다 선교에 아마 집중을 할 겁니다. 국내 선교와 국외 선교에. 아마 여러분들 지난주 이번 주 가슴 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나만 생각지 말고 우리 교회만 생각지 말고 온 땅을 생각하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렸을 때 나는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분들도 어쩌면 이때가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박한수 우리 형제의 기도 보십시오.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브릿지를 통해서 복음만 전해줘도 살아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만 지금 맴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부터는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해서 양육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그룹을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전체 수련회, 우리 오스트리아에서 오는 것처럼 전체 수련회는 같이 한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다 흩어져서 또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 아까 열심히 경북에서 올라오는 우리 변호사님, 이분도 만약에 이런 비전을 가지셨으면 그분이 더 그쪽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냥 이젠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온라인, 즉 코로나로 인해서 이 복음이 온라인으로 드리게 한 것도 이거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굳이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굳이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제 그게 더 확장이 돼서 이제 팀이 생기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20-30명 모였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풀타임으로 선교를 하겠다 이러면 교회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선교사로 임명도 하고, 국내에도 이런 일들의 비전을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나갈 바가.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되고, 아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예수님의 뚜렷한 족적이 있으시죠. 예수님의 행동에 하나는 구속사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또 하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게 예수님의 두 가지 큰 줄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는 여기에 만약에 이걸 무시하고 이걸 우리가 성실하게 따르지 않으면 내가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우린 죄인,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복음 듣고 풍성하세요? 네, 풍성하셔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만방에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있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이, 여러분들 이게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멈춰서는 안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제가 지금 흩어진 분들을 저주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신이 이상하지 않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흩어진 것은,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 흩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나 여러분들 흩어집니다. 저도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그런 겁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이고 또 저에게서 배운 제자들을 어떻게 저주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환경, 또 여러 가지 상처도 있을 수 있죠.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저희 생명을 들여서 제자를 삼은 분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이분들이 여기서 배운 것들을 어디든지 가서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 배운 대로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배운 대로 제자 삼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기도밖에 안 해요. 어떻게 그분들을 저주하고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나간 분들 축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금 흩으시려는 계획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흩어졌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나가신 분들 가슴 아프죠? 저도. 여러분들보다 100배는 가슴 아픕니다. 나간 분들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연은 없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들 먼저 나갔다고 생각을 하셔서 먼저 파송됐다고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사명, 우리 만왕의 왕을 전파하고 또 제자 삼고 이런 일을 해야죠. 그게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일어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저 허물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간합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들 불러서 일꾼을 삼으셨는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한다? 제자 훈련을 안 한다? 제자를 삼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죄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여러분들 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저도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 목적을 우리가 지금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안 하면 우리 교회 더 흩으실 수도 있어요.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뜨거운 이 복음, 제자의 삶, 이 귀한 것들을 우리만 누리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것이고 어쩌면 주님께서 코에 김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이 여러분들 부르셨을 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라고,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되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명 부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정말 내가 너를 잘 불렀구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디 이걸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씌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